감사합니다. 은혜 받았습니다. 이 시간 말씀에 집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성령님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시끄러운 소리들 잠잠케 하시고 삶에 지치고 방황하고 번민하던 연약해진 우리의 영을 깨우시고 우리 심령을 관통하여 들어오는 주의 세미한 음성 들려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소성하고 말씀 붙잡고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아니면 말씀 전할 수 없는 부족한 종의 입술을 오늘도 하나님의 영이 다스려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오늘 본문입니다. 묵상할 때마다 새로운 메시지를 발견할 수 있는 중요한 본문으로 여겨집니다. 우리는 이미 이 본문을 가지고 몇 차례 말씀을 나누었는데요. 오늘은 분별이라는 관점으로 본문을 다시 들여다보고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키 구절 하나를 꼽자면 말씀에 의지하여입니다. 이 문장 속에는 우리의 성공적인 영성 분별을 위한 매우 중요한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겠다는 베드로의 말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당시 갈릴리 호수에서의 이 조업, 물고기 잡이에 대한 이해를 먼저 가질 필요가 있겠습니다. 20년 이상 갈릴리 호수를 연구한 것으로 알려진 맨델 눈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에 따르면 그 당시 갈릴리 호수에서 물고기를 잡는 방법은 크게 세 가지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세 가지 방식이 모두 복음서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첫 번째, 투망을 이용하는 방법입니다. 투망, cast net이라고 얘기합니다. 마가복음 1장 20절에 투망 그물로 잡는 방식이 언급이 되어져 있습니다. 갈릴리 해변으로 지나가시다가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우리는 지금까지 성경을 읽을 때에 제자들이 어떤 형태로 고기를 잡았는지 잘 모르고 읽었을 수 있습니다. 이번 기회를 통해서 이 세 가지를 확실하게 한번 보시면 좋겠어요. 바다에 그물을 던졌다, 투망을 던졌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그물 던지는 것을 보실 수 있었던 이유가 뭐겠습니까? 그들이 배를 타고 멀리 가서 그물을 던진 것이 아니라 호숫가에서 그리 멀지 않은 곳에서 그물을 던졌기 때문에 그물 던지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배를 타고 들어갔다면 어떻게 그물 던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까? 마가복음 1장 16절에는 투망을 던져 물고기 잡는 모습이 기록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방식은 저인망식 방식입니다. 저인망식 조업은 후릿 그물이라는 것을 사용합니다. 드래그 넷입니다. 이것을 바닥까지 내려서 수산물을 쓸어 담는 방식입니다. 저인망식 조업에는 웩거리와 쌍거리가 있답니다. 던져놓고 웩거리는 하나로 당기는 거예요. 쌍거리는 양쪽에서 당기는 것입니다. 지금도 쌍거리 방식을 혹은 웩거리 방식을 사용하죠. 핵심이 뭐냐면 바닥까지 내려서 쭉 끌어당기는 것입니다. 이 방법도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마태복음 13장 47절 48절 또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으는 그물과 같으니 모으는 끌어당기는 그물에 가득함에 물가로 끌어내고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버리느니라. 13장 47절에 보면 각종 물고기를 모으는 그물과 같으니 이것은 저인망식으로 그물을 호수 바닥까지 닿도록 한 다음에 물고기들을 끌어모으기 때문에 각종 물고기들이 다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48절에 보시면 물가로 끌어내고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버리느니라. 끌다 보니까요 별의별 게 다 들어와요. 그렇기 때문에 골라낸다는 것이죠. 저인망식 방식. 세 번째는 삼중자망으로 잡는 방식입니다. 삼중자망, 베란다식이라고도 얘기하더라고요. 트레몰 넷이라고 얘기합니다. 삼중이니까 트레몰. 양쪽 바깥에 있는 그물은 큰 망사고
중간에 있는 그물은 촘촘한 망사입니다. 삼중 자망 방식은요, 물고기들이 조업을 눈치채지 못하도록 줄의 밤에 주로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수심이 꽤 깊은 곳에서 작업하는 방식입니다. 어부들은 저녁에 조용히 배를 타고 호숫가로 들어갑니다. 호수 깊은 곳으로 들어갑니다. 그 물을 내리는데 돌려내립니다. 그 다음에 갑자기 소리를 지르고 배에서 막 뛰고 하면서 물고기를 놀라게 하면 물고기들이 삼중 자망 속으로 들어간답니다. 망사 간격이 큰 바깥 그물을 통과한 후에 간격이 좁은 중간 그물에 걸린 다음에 다시 빠져나가려고 애를 씁니다. 발버둥 치는 과정에서 삼중 자망 안에서 얽히고 설켜서 꼼짝을 못한대요. 어부들은 그렇게 고기가 걸려있는 그 그물을 끌어올리고 새벽에 해안으로 들어오는 것입니다. 제가 좀 찾아보니까 지금 이 삼중 자망 방식은 금지되어 있다고 하네요. 무차별적으로 다 이렇게 작은 고기까지 잡을 수 있기 때문에 어쨌든 그 당시에 사용했습니다. 오늘 본문 누가복음 5장에 나오는 조업 방식은 무엇인가? 삼중 자망 방식으로 분석이 돼요. 제자들은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다는 말씀, 그리고 아침에 호숫가에서 그물을 씻고 있었다는 말씀은 제자들이 삼중 자망으로 밤에 조업을 한 후에 날이 밝을 때에 해안가로 철수해서 그 그물을 씻고 정리하고 있었음을 알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4절 말씀에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하셨죠. 이 말씀 역시 제자들에게 다시 깊은 데로 가서 너희가 했던 식으로 삼중 자망을 내려서 그물을 잡으라, 그 말입니다. 제자들은 지난밤에 호수 깊은 곳으로 들어가 밤새도록 작업을 했습니다. 그런데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아침 시간에 모두 철수했습니다. 피곤한 몸을 이끌고 그물을 씻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쓴 그물은 말씀드린 대로 삼중 자망이기 때문에 그물이 복잡합니다. 컸습니다. 굉장히 많았을 것입니다. 따라서 그물 손질하는 것도 힘들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호수 깊은 데로 다시 가서 그렇게 손질을 이제 갓 마친 그 그물을 다시 내리라고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납득할 수 없는 요구를 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에 기록된 베드로의 반응을 묵상할 때에 이러한 상황을 충분히 고려해서 묵상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베드로가 보인 반응, 특히 말씀에 의지하여 라는 말 속에 담긴 메시지가 무엇일까요? 첫째 봅니다. 믿음과 분별입니다. 말씀에 의지하여 라는 베드로의 말 속에는 예수님을 향한 믿음이 담겨 있습니다. 예수님이 현장에 있던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은 갈릴리 호수에서 물고기를 잡는데 잔뼈가 굵었던 베드로와 제자들의 상황, 지식, 경험, 그 어느 것 하나에도 맞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이에 더해서 베드로는 그때까지 평생을 갈릴리 호수에서 물고기 잡는 사람이었죠. 그런데 나사렛 예수님은 목수의 가정에서 자라나셨고 아버지 요셉을 따라 목수로 사셨습니다. 베드로도 그 사실을 잘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목수가 어부에게 물고기 잡는 일에 대해서 조언하는 것 받아들이기 쉽지 않았을 거예요. 목수가 어부한테 물고기 잡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가 말씀에 의지하여라고 말하며 순종했던 것은 그가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에 의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있는 자가 말씀을 좇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데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중요하게 생각할까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에 의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부분은 우리에게 기독교 신앙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게 합니다. 기독교 신앙은 성삼일체 하나님을 믿고 영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고 묵상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에 의지하여 순종하는 것이 기독교 신앙입니다. 주님을 믿는 사람이 주님의 말씀에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믿는다면 말씀을 붙잡으셔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 기록된 베드로의 모습은 신앙의 본질적 모습을 보여줍니다. 우리가 주목할 부분은 베드로의 그 믿음이 그의 분별에 어떤 영향을 주었는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분별의 어려움을 겪는 이유는 여러 가지입니다. 분별에 실패하는 이유는요, 이미 나눈 대로 우리의 생각과 감정과 욕심의 문제 때문이고
우리의 안목의 문제 때문이기도 하며 말씀과 성령에 의지하지 않기 때문으로도 볼 수 있겠습니다. 이와 함께 우리가 생각할 것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문제입니다. 물고기 잡는 전문가인 베드로의 지식과 경험은 주님의 말씀을 분별하고 순종하지 못하게 했을 것입니다. 그가 처한 피곤한 상황, 아무것도 잡지 못한 현실 또한 주님 말씀을 따르기 싫어하는 마음이 들게 했을 것입니다. 때때로 우리가 당하는 고난과 어려운 상황이 우리로 하여금 순종하지 못하게 합니다. 너무 삶이 어려울 때, 지치고 피곤할 때 신앙생활 하기가 싫어지는 거죠. 순종하기가 싫어지는 거죠. 할 마음이 생기지 않는 것을 경험합니다. 내가 이렇게 힘든데 뭘 하나? 베드로가 그 모든 방해물을 극복하며 순종한 이유가 무엇인가? 그의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그의 믿음이 분별에 실패하여 기적을 경험하지 못할 수도 있었던 상황에서 그를 건져낸 것입니다. 믿음이 극복하게 하고 믿음이 이기게 하는 것입니다. 찬송가 357장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긴다는 말이 무엇일까? 굉장히 추상적이죠. 믿음이요, 저와 여러분을 흔드는 것들을 억누를 수 있고 분별을 방해하는 것들을 제어할 수 있고 극복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기는 것입니다. 흔들리는 마음을 다잡아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기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우리의 바른 분별에 결정적인 작용을 한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믿음이 흔들린다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판단에 있어서 문제를 경험할 겁니다. 믿음이 흔들리니 불신앙적인 것들이 침투하여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흔들고 그 상태에서 이상한 결정을 하는 거죠. 여러분, 사람이 마음이 정상적인 상태가 아니면요, 판단과 결정도 이상한 게 나와요. 여러분, 그때는 결정을 미루십시오. 조금 기다리셔야 돼요. 아브라함은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독자 이삭을 바치기 위해 모리아 산으로 갈 수 있었습니다. 믿음 때문에 간 겁니다. 아브라함은 믿음 때문에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대한 자신의 인간적인 수많은 생각들을 넘어설 수 있었습니다. 말이 안 되는 이야기잖아요. 그런데 그 생각들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습니까? 믿음으로 극복하는 겁니다. 노아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방주를 지으라는 너무나 황당한 하나님의 그 명령에 순종하여 오랜 세월 동안 사람들의 멸시와 조롱을 견디면서 배를 만들 수가 있었습니다. 믿음이 없었다면 불가능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자신의 어린 나이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조롱하는 블레셋 그 골리앗 장군, 산천 초목이 벌벌 떠는 거인 장군과 맞짱을 뜰 수 있었던 거예요. 그들이 그러한 결정을 했다는 것은 분별했다는 것으로 볼 수 있고, 그러한 분별의 중심에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뜻인가 아닌가, 주님의 길인가 아닌가, 하나님의 말씀에 부합하는가 그렇지 않는가를 분별할 수 있게 해줍니다. 그런데 불신앙은 분별력을 떨어뜨립니다. 그 이유는 불신앙 가지면 다른 생각과 다른 기준과 다른 가치관이 침투하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불신앙 때문에 스스로 흔들려요. 여러분, 누가 여러분을 흔든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자신이 여러분을 흔드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 탓하지 마십시오. 내가 나를 흔들어요. 그래서 믿음이 흔들릴 때 시험해야 됩니다. 믿음이 흔들리면 분별에 실패하고, 분별에 실패하면 화를 자초할 수 있습니다. 그때 시험 드는 겁니다. 세례 요한은 성경에 예언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예비했던 사람이지요. 그런 요한복음 1장 36절에서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랬어요. 제자들에게 구원자 예수님을 소개합니다.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라고 말하면서 자신을 겸손히 낮추기도 했습니다.
그러한 세례 요한도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흔들린 적이 있었음을 성경은 기록합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세례 요한이 믿음이 흔들렸어?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11장 2절 이하에 보면 세례 요한이 옥에 갇혔을 때에 자기 제자들을 예수님께 보내어 질문하게 했습니다.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이까 우리가 다른 이를 기다리오리이까? 이 질문은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 있는데, 감옥에 갇혀 고난을 당하던 세례 요한도 너무나 힘든 상황 속에서 예수님이 정말 메시아인지에 대해 잠시나마 의문을 품었다는 사실을 생각해 보게 합니다. 세례 요한은 유대인들의 전통적인 메시아관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메시아가 오시면 이 땅을 당장 심판하고 이스라엘을 압제해서 해방시킬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이 메시아라면 감옥에 갇힌 자신도 좀 석방시켜 주시고 자신과 백성을 괴롭히는 헤롯 정권도 심판하셔야 하지 않겠는가? 로마 제국도 정복해야 되지 않겠는가라고 생각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모습이 자기의 생각과 다르게 나타나니 극심한 고난 중에서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흔들린 것이 아닌가 여겨집니다. 예수님에 대한 의문은 그의 분별에 영향을 주었을 것입니다. 긴가민가해진 거예요. 믿음이 흔들리니까요, 긴가민가한 거예요. 이게 맞나? 저 사람이 맞나? 그래서 세례 요한은 제자들에게 예수님을 찾아가서 질문하라고 얘기했던 것입니다.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갔을 때 예수님은 수많은 이적을 행하고 계셨는데, 주님은 세례 요한에게 가서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이게 답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자신이 메시아 되심의 증거를 보여주셨고 그것을 통해 분별하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역시 살면서 믿음이 흔들릴 때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신앙과 하나님의 역사와 주님의 임재와 동행에 대해서 긴가민가한 생각이 들 수가 있어요. 이게 정말 하나님 뜻인가? 하나님 정말 살아계신가? 나와 함께 하시는가? 우리의 신앙의 퀄리티를 지키는 것이 그래서 어려운 것입니다. 신앙의 길에서 완주하는 것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꽤 많은 성도들이 중도에 이탈하는 것처럼 보여요. 잘 가다가 새버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흔들릴 때에 긴가민가한 때가 위험한 이유는 바른 신앙적 분별을 못하고 엉뚱한 생각과 판단과 결정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흔들릴 때 여러분 조심하셔야 돼요. 그런데 굳건한 믿음은 바른 분별을 방해하는 것들의 침투를 막아줄 겁니다. 그리스도인의 분별은 신앙적 분별입니다. 따라서 판단과 결정의 순간에 신앙이 중요합니다. 신앙이 굳건할 때 어떤 상황에서도 신앙적 분별, 신앙적 판단, 신앙적 결정, 신앙적 행동을 할 수 있습니다. 매 순간 이게 신앙적 결정이냐, 이게 신앙적 말과 행동일까 늘 고민하십시오. 그러므로 믿음으로 사는 게 중요합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주를 믿음으로 어떤 것을 생각하고 믿음으로 분별하고 결정하는 것입니다. 주를 믿음으로 말하고 행동하는 것입니다. 주를 믿음으로 일하고 공부하는 것입니다. 주를 믿음으로 고난과 시련도 이기는 것입니다. 주를 믿음으로 주의 일을 하고 주를 믿음으로 교회를 섬기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믿음으로 해야 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믿음은 우리가 분별에 있어서 승리하는 가장 중요한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어떤 것을 판단할 때 믿음으로, 잊지 마십시오. 믿음 있는 사람은 베드로처럼 순종하는데 순종 역시 분별의 길일 수 있습니다. 베드로는 하기 싫었는데, 몸도 너무 피곤한데, 자기 지식과 경험에도 맞지 않는데, 그 어떤 것으로도 예수님의 말씀이 맞다고 할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말씀에 의지하여 순종한 다음에야 비로소 주님의 뜻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우리도 때때로 어떤 일이 마음에 내키지 않아 버티고 있다가 마음을 고쳐먹고 막상 그것을 했을 때에 생각지 못한 깨달음을 얻고 은혜를 경험할 때도 있습니다. 마음이 변해야 순종하겠지요. 하기 싫어도 순종했을 때 이상하게 마음이 바뀌더라는 거예요. 억지로 했는데 놀라운 다양한 변화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하기 싫지만 내가 해야 하는 일이라면 하는 것이 좋습니다. 하기 싫은데 내가 해야 되는 일이에요. 그러면 하는 게 좋습니다. 우리는 그런 행함을 통해 많은 유익을 경험하는데 우리는 이런 현상을 순종을 통한 분별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순종한 다음에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러한 역사를 통해 앞으로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 베드로에게 분별에 있어서 중요한 방법 한 가지를 알려주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사건을 통해서. 그것은 믿음으로 순종하는 겁니다. 여러분, 모든 것을 다 알고 행할 수 없습니다. 주님은 때때로 잘 모르지만은 이해가 가지 않지만은 여전히 답을 찾고 있지만은 베드로에게처럼 믿음으로 순종하게 하시고 답을 그 후에 주시기도 하십니다. 그러므로 분별하기를 원하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말씀에 의지하여입니다. 두 번째, 시각 바꾸기. 시각이라는 말을 제가 찾아보니까 사물을 관찰하고 파악하는 기본적 자세를 의미합니다. 말씀에 의지하여라는 말 속에는 베드로 자신의 시각, 인간적 시각이 아니라 주님의 시각으로 보겠다는 뜻이 담겨 있습니다. 자신이 처해 있는 상황을 바라보는 베드로 자신의 눈과 예수님의 눈은 분명히 달랐을 것입니다. 주님은 그때 상황을 다르게 보고 계셨습니다. 주님은 베드로가 못 보고 포기했던 그 고깃대를 이미 보고 계셨습니다. 베드로가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겠다고 말한 것은 자신의 시각이 아니라 주님의 시각으로 보겠다는 말입니다. 베드로는 자신의 육신의 눈으로는 고기가 안 보이고 자기 머리로 이해가 안 되지만은 예수님이 보시는 대로 자기도 한번 봐보고 예수님이 보시는 어떤 것을 자기도 보겠다고 선언해버린 것입니다. 베드로는 믿고 순종하여 깊은 데로 갔을 때에 주님이 이미 보고 계셨던 물고기 떼를 실제로 보게 됩니다. 우리가 분별할 때의 시각을 바꿔야 하는 이유는, 특별히 주님의 시각을 가져야 하는 이유는 인간적 시각으로는 볼 수 없는 것들을 볼 수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발견과 인식이 우리의 분별에 영향을 줍니다. 이러한 깨달음을 좀 더 다양하게 한번 적용해 보십시다. 우리가 어떤 것을 판단할 때에 여러분 너무 주관적으로만 보지 마시고 언제나 객관적으로 보기 위해서 노력하십시오. 주관적으로만 보면요, 내 생각 속에 내가 파묻혀 버릴 수 있어요. 나를 끄집어내는 방법 중에 하나가 객관적으로 보는 겁니다. 우리는 나 자신을 볼 때에도 객관적으로 그리고 제3자의 입장에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모르는 내 모습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의 관점으로 나를 보아야 합니다. 그 방법은 말씀을 듣고 묵상하며 듣는 기도, 말하는 기도뿐만 아니라 듣는 기도, 묵상 기도를 실천하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눈으로 나를 보는 방식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방식을 가지고 내가 분별해야 하는 그 일들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경기도 가족여성개발원 교수로 계시는 손영숙 교수님이 쓰신 사람은 무엇을 보는가라는 글을 참조해서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람의 시각 기능과 뇌 기능은 긴밀히 연결되어 있다고 합니다. 우리 눈이 무엇을 보면 보이는 그것의 이미지가 뇌로 전달이 되어지고 뇌는 그것을 해석하기 시작합니다. 뇌가 해석하면 보이는 것을 향해 어떤 행동을 취할 수 있게 되는 것이지요.
우리 뇌는 눈에 보이는 그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해주는 인지 기능이 있고, 그것이 놓인 위치와 움직임을 분석해서 그 사물에 적절한 행동을 취하게 해주는 행동하게 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 기능이 분리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뇌가 정상적으로 작용할 때는 어떤 사물에 대한 인식과 행동이 통합적으로 이루어집니다. 보는 기능과 행동의 기능이 통합적으로 조화를 이루어지죠. 예를 들면 눈앞에 있는 사과 혹은 연필을 내가 인지한다면 그것을 짚는 손의 행동도 그 사물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연필은 몇 개 손가락으로만 짚을 수 있죠. 사과 짚을 때 어떻습니까? 손 전체를 사용하죠. 그러니까 사물에 따라서 행동이 달라지는 거예요. 이게 정상적인 뇌는 자연스럽게 이런 반응들이, 행동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뇌에 데미지가 생기면 인식과 행동 둘 중에 하나 혹은 둘 다 문제가 생긴답니다. 예를 들어 사과 혹은 연필을 볼 때 인지는 정확하게 연필 혹은 사과라고 하는데 손동작이 다르게 나오는 거예요. 연필을 짚는데 손을 전체를 사용한다든지 사과를 짚는데 손가락 2개만 사용한다든지 이상한 행동이 나온다는 거죠. 반대로 사과 혹은 연필을 인지는 못하는데 이상하게 손동작은요 정확하게 그 대상에 맞게 손이 나오는 경우도 있답니다. 사과를 인지를 못해요. 그런데 짚을 때는 사과를 짚는 손이 나오더라는 거예요. 이런 현상도 있습니다. 이러한 뇌과학적 발견은 우리 인간의 인식과 행동의 모습을 성찰해보게 합니다. 사람은 본대로 인식하고 행동해야 하는데 때때로 본대로 행동하지 않을 때도 있고 보이지 않는데도 적절한 행동을 할 때도 있습니다. 사람은 알면서도 행하지 않을 때도 있지요. 그런데 잘 모르고 경험도 없고 겁도 나지만 어떤 일을 행하여 잘 아는 것처럼 행하여 생각지 못한 유익을 체험하기도 합니다. 믿음의 영역, 영성의 영역에서는 보는 대로 행해야 될 때도 있지만은 보이지 않는데도 보이지 않는 그 무엇에 적합한 행동을 해야 할 때가 있는 것 같아요. 베드로는 인간적인 생각으로만 보면 눈에 보이는 대로 행동했어야 합니다. 삼중자망으로 물고기 잡는 것은 지난 밤으로 끝났습니다. 이미 아침이 밝았기 때문에 나가면 안 됩니다. 물고기도 없었습니다. 가려면 그날 밤까지 기다렸다가 나갔어야 합니다. 몸도 너무 피곤했어요. 그날 밤에 다시 나가려면 아침에는 쉬어야 합니다. 베드로는 보이는 대로만 행동하려고 했지요. 그런데 예수님은 보이는 것과 반대되는 행동을 하라고 하셨습니다. 머리 따로 행동 따로입니다. 베드로는 그 상황을 어떻게 타개했어야 했을까요? 베드로에게 필요한 것 단 한 가지, 믿음이었습니다. 예수님을 향한 믿음이었습니다. 그리고 순종입니다. 이것을 짧게 표현한 문장이 바로 말씀에 의지하여입니다. 하나님은 성경을 통하여 보이는 대로 행동하는 것만이 다가 아님을 알게 하십니다. 보이는 것에 반하는 행동은 때때로 인간의 생각과 달리 엄청난 역사를 경험하게 하는데 그 이유는 보이는 것 너머에 있는 보이지 않는 영역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영역에 들어가 그곳에 있는 어떤 유익을 얻기 위해서는 보이는 것에 반하는 행동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잘 모르는데 마치 아는 것처럼 행동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것이 가능할까요? 믿음입니다. 믿음은 보이는 것 너머에 있는 보이지 않는 영역 속에 있는 어떤 것, 그 속에 하나님께서 담아두신 놀라운 뜻과 기적을 영적으로 바라보는 겁니다. 믿음은 우리로 하여금 때때로 바로 그곳에 도달하게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믿음으로 말씀에 의지하여 깊은 곳에 도달했고 주님께서 그곳에 이미 담아 주셨던 놀라운 선물을 눈으로 직접 보고 받아 누리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게 분별할까요?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또 하나의 중요한 분별의 방법, 믿음의 생활에서의 승리의 방법을 알게 합니다. 말씀에 의지하여. 눈을 감으십시오. 여러분, 믿음으로 분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여, 우리에게 그러한
믿음 주십시오. 보이지 않는 것을 볼 수 있는 믿음을 주십시오. 깊은 데로 들어갈 수 있는 담력을 주십시오. 보이는 대로만 행하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보이지 않는 그 무엇을 향하여 믿음을 가지고 나가게 해주십시오. 신앙으로 분별하기 원합니다. 믿음으로 판단하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이 예비하신 놀라운 선물, 그 은혜와 복의 역사를, 깊은 곳에서 얻을 수 있는 그 은혜를 우리도 경험하게 해 주시옵소서. 잠시 묵상하겠습니다. 우리의 생각과 상황과 우리의 지식과 경험과 그 모든 것을 뛰어넘고 우리의 참된 분별을 방해하는 그 모든 것을 극복하게 하는 믿음을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기도의 마음을 담아 마지막 찬양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